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매일 성경 요한복음 묵상을 앞두고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설교 제목을 만남과 영접의 요한복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죄라는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뚫고 어두운 우리에게 침공해 오십니다. 빛이 어둠 안에 쳐들어오는 이 방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였습니다. 어둠에 갇힌 우리를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인간에게 결국 현실로 벌어진 이 만남 속에서 영접,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만남이 사실 시작되기조차 매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워낙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목을 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빛이 왔음을 먼저 증언해주고 어둠에 사무쳐 있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알리고 드러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요한은 아니라 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아니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벌이는 세례운동, 회개운동에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요. 요단강의 인파들은 다시 요한과 함께 건너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가나안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대와 인기는 단지 빛이신 예수님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구약에 예언된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고 하시죠. 하지만 요한은 엘리야라는 이름조차도 거부합니다. 다 모조리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철저히 숨겨야 철저히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낮추고 또 낮춰야 예수님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발끈을 풀거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할 모욕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종보다 더 천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의 종보다 또 더 낮추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합니다.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빛의 말씀이 어둠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소리를 피 터지도록 높이고 말씀만 남도록 소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 앞에서 내가 메시아가 된 양 으스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조차 사실은 나를 높이기 위한 종교적 수단은 아니었는지 복기해 봅시다.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소리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남도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사람의 인정 가운데서 멀어져야 합니다. 알아주지 않아 섭섭할 때 도리어 요한의 길을 잘 가고 있음을 자부해야 합니다. 잘 감추면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의 모든 사역, 그의 모든 몸동작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리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중에게 예고하고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 학습이자 예행 연습입니다.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여 몸이 물로 씻기듯 죄와 고난이 씻기길 갈망하는 사람은 그 어둠의 유일한 해답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요한은 있는 힘껏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위대한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에 불과하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일을 보게 될 거라 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분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지금껏 주어진 인기와 지금 모여든 인파의 이유는 결국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도 인생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결국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반전의 희열, 해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뜻과 계획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첫 등장입니다. 첫 소개입니다.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님은 견고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대를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빛이시면서 어둠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이면서 육신이 되시고 이제 그 어두운 죄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덜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우리는 드러냅니다. 오늘도 그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진 덕분에 우리에게 새 하루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빛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주 단순하게도 주님,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소서 이기를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담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높아지려고 서로를 짓밟고 깔아뭉개는 이 세상에 나를 낮추어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